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15절 말씀 중심으로 오병이어를 베푸신 이유를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병이어 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걸 나누어 주시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이 정말 배 터지게 먹고 맥 강줄이 남았다고요? 12강줄이 남았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곤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즉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잘 먹고 혜택 누리고 뭐 그런 어떤 육적인 차원에만 국한되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아마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공생 사역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첫 번째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배가 많이 고프셨죠. 그 약점을 알고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떡을 말이죠. 막 만들어내면 이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로마의 식민자에서 정말 먹는 거 너무 힘들고 경제 너무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데 예수님 때문에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면 교회를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 교회는 밥은 나오거든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해줘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믿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 기적을 행하면 다른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상황이 참 어려웠으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까요? 아니거든요. 제자들 먼저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죠? 헬기 타고 가셨습니까? 물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물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셨기도 했지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까 봐 따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물 위를 걸어 바다 위를 걸어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백의 기적을 행하신다? 저 같으면 참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6장 1절도 보면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는데요. 닉네임이 디베라라고도 합니다. 왜 디베라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주 20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에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라고 명명했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제 건너편, 정확하게 말하면 베세다 들녘으로 이제 가셨죠. 근데 갈릴리 바다는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근데 저기서 말이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우리 6장 1절에 보면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많은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으니까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도 말씀하시고 또 그러다가 틈틈이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가 미역미역 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빌립이 제안했을까요? 빌립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빌립의 고향이 베세다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식당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는지 지리적으로 밝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지금 이 시점에서 잠시 강의 멈추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네 가서 각기 그냥 밥을 사 먹고 다시 몇 시에 모이자고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먹는 문제 해결해 준 건 맞는데요. 그 이전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또 양들은 단파 아닙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시체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단 말이죠.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참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참 강탈하고 또 수탈해서
정말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들은 성전에 나가면 그냥 이런저런 규칙과 또 성경에도 없는 여러 규정을 만들어서 그냥 위협하고 무겁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원문에 보면 또 독일어 성경에 보면 오늘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교회 분위기나 지도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인해서 그냥 마음에 침만 가득 쥐고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무겁고 얼매기 쉬운 그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당시에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래서 이전에 이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는 말 대신에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 본문의 그 번역이 더 어필한데, 여기에 민망히 여겼다, 또 불쌍히 여겼다는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장이 꼬였다는 뜻입니다. 장이 꼬여 보셨나요? 저는 8살 때 장이 꼬여서 장중첩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이 꼬여갖고 말이에요. 얼마나 배가 아픈지 5분 간격으로 떼굴떼굴 구릅니다. 이런 이제 고통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간혹 경험합니다. 어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이죠. 너무 안 돼서 막 신경을 쓰고 참 안타깝게 기도하다 보면 배가 아픕니다. 바로 화장실 갔다 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조금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 한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영혼이 방황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는데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오병이의 사건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도 조금씩 나눠줘도 모자랄 텐데요. 돈 걱정부터 하십니다. 돈 걱정부터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먹을 거 갖고 온 사람 없냐?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그것도 이제 안드레가 어떻게 챙겨서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이 작은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로 생각하면 사고를 치십니다. 우리 이 결론을 잘 알아서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으시고 뭐 하십니까?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액션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자리를 앉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나누는데요. 몇 명씩요?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힙니다. 잔디밭에 말이죠. 100명씩, 50명씩 자리 앉히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뭐 저 같으면 예수님 실수하면 어떡하십니까?
100명, 50명은 왜 나누십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다 이렇게 나누어서 앉혔습니다. 그래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데요. 어떻게 나누어 주십니까? 자, 1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 제자들이 받아서, 그러니까 2만 명이면, 2만 명에게만, 남자들만 5천 명이면 그렇게 날랐다. 배달만 했을까요, 제자들은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여기 5개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먼저 보리떡 5개 나누는데요.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누는데 1번부터 5명까지는 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주기도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보리떡 5개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 다음은 제자들은 말이죠. 그걸 받아서 군중들에게 나눕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나눌 때도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제자들이 나눌 때도 나누면 나눌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만 일방적으로 이제 2만 번 해갖고 말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누는 것만 제자들이 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이 놀라운 이 비밀들이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 나누면 나누는 순간에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겠나?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동남아시아 선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하나 세워라. 그래서 권사님들이 4분이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갖고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생일 때 창립 기념 예배 드리면서 헌금 이렇게 보태서 땅을 한 400평을 샀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10년 지나서 10몇 년 지났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가 10개 이상의 교회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필리핀. 그래서 이 캄보디아 이 지역에는 변호사가 의사도 나오고요. 그 지역에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기도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시간 지나면서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이제 우리 몽골 갔지만 몽골도 교회가 세계화됐습니다. 또 필리핀도 하나의 법교회도 4교회인가 5교회가 됐습니다. 우리의 적은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해가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또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세 번째 이유는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른 그것만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요.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원하셨고, 실제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신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신 겁니다. 얼마 후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떼어주는 내 살이다. 이 떡을 떼어주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자기의 살이 찢겨지는, 그래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성례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순간에 계속 불어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 나누어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에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저는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한 50군데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보시는 분들이 한 30분 되는데요. 저는 계속해서 보냅니다. 지금 코로나 때 우리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자녀들은 제가 다 보냅니다. 복음을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듣도록 제가 확인합니다. 그거 보면 알거든요. 아,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확인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분들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것 가지고 뭐 하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생명을 나눈 그 일에 우리 주님은 그 기쁨에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주님의 오병이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